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32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장 32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 밭의 표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며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이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하고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도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려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여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을 저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노래를 써서 가르쳐야만 했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사랑을 오늘도 읽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먼저 종에게 시식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만나게 잘 요리가 된 말씀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도 오늘 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그 모든 삶들이 주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 두 가지를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게 좋은 것만 해주면 그걸 복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좋은 것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는 바탕 화면으로 뭐를 까느냐, 저주스러운 것들을 깔아놓는 거예요. 징계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언제 가장 신앙이 좋았느냐, 매 맞고 고난당할 때가 가장 좋았고, 언제 가장 신앙이 타락했느냐, 배부를 때, 먹고 배부를 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아무리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잘 먹고 싶어도 그건 마음은 그렇게 한데 실제 몸뚱이는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날 동안은 늘 뭐하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흔히 알듯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다 지키는 그런 땅이라 그러는데 왜 그러한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주의 그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들려주시느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은혜를 몰랐을 때는 참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저주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자기 백성들 이렇게 저주하는 분이구나. 근데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그 저주의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됐고 깨닫게 됐어.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싸우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응?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까지 그를 끌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잖아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내는 게 뭐냐? 야곱 자체가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약탈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예요. 자기밖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게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기어코 뭐냐? 형의 그 장자권을 뺏어내잖아요. 뺏어내잖아요. 그게 얍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얍삽한 그 야곱을 그 약탈자, 그 야곱 속에 있는 이 탐욕, 이거를 끄집어내는 그 빼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약복각 사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럼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냐? 야곱 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그 신과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입고 나는 순간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근데 은혜 아래로 딱 옮겨놔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들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천햇빛 내비둬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오는 순간, 바다를 건너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피값이 있단 말이에요. 피값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죠.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를 옮겨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값을 치르고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피값을 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옮겨지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의 그 탐욕들, 이것이 뽑혀져 나가는 일들을 당하는데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광야거든, 광야.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끝에 지금 끝단에 와가지고서 가나안 목전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한다, 나쁜 얘기한다. 우리 귀에 들렸을 때는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죠. 그렇죠? 근데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저주다,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 뒷면에 있는 거예요. 뒷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봤을 때는 와, 이거 저주다 이러는데 성령께서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실 것 같으면은 문자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돼요. 보여져요. 그게.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이 소리가 여러분들 무슨 소리예요? 문자로 쓰면 뭐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죽는 것이지요. 근데 그 문자 속에 부모의 마음은 뭐가 담겨 있어요? 살으라는 소리잖아요. 말 잘 듣고 살으라는 소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럼 말로 나고 그를. 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끌어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강한 것이 너무 귀한 것일수록 뭐냐,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 너 죽는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 막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들 올림픽 선수들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전에 역도를 하는데 볼 것 같으면은 역도 지금 역기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감독이 역도 선수를 기싸대기를 막 때려요.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그 뭐냐, 그 선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력을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탁 때리면서 확 기합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가가지고서 그 선수가 자기 힘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감독이 기대기 때린다고 그걸 기분 나쁘게 듣는 선수는 없는 거예요. 그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감독하고 선수들 볼 것 같으면 느슨해질 것 같은 감독들이 뭐라 그래요? 화를 내고 막 하잖아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거의 그들에게 정신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필경 복받고 잘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게 지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가서 마음 놓으면 어느 순간에 너희들 뽑혀나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 저주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 은혜의 말씀이 있고 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궁창 윗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은혜의 말씀을 계속 줘요. 근데 불순종하면 뭐냐, 궁창 아랫물을 줘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 깜짝 놀란 것이, 그거 한번 표준 세모적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띄워보세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 큰 소리 읽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있어서 속리마다 쓰디 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술이요 독사의 독이 그득한 술이다. 이 독한 포도주는 내가 쓸 때가 있어서 숨겨 놓았던 것, 나중에 쓰려고 곳간에 보관하여 둔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이걸 지금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뱀의 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그러한 그 포도주 같으면은 좋은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겠어요? 나쁜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때가 되면 꺼내가지고 이걸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걸 빼내서.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여순이 살찜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발로 뻥 걷어찼다 그러죠. 그죠? 발로 걷어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누구 앞에 제사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죠.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하고 노는 놈을 그럼 가만둬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복수혈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했더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 마치 고멜이 수중에 돈만 있으면 어디로 가냐? 외간 남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 만나면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또 드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돈줄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있으니까 얘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원인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는 게예요. 뭐 저주받고 막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가를 때 매 거렁뱅이 같이 살기를 바래요. 다 부자 되고 잘 살기를 바래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 저 자녀들에게 학원에 보내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나중에 대충 지게꾼 되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부자 되고 다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판검사 되고 뭐가 의사 되고 뭐 교수 되고 해가지고. 우리 지금 정의는 여자 대통령감으로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렇게 잘 되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질 않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냐, 자꾸만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좋지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하냐, 오만 짓을 다 하더란 말이죠. 오만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만 짓을 하면은 내가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러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두 번 자녀들한테 하지마 이러는데도 기어코 계속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이다? 자유의 말씀을 안 해요? 자유의 말을? 네 맘대로 해! 이러잖아요. 네 맘대로 해. 그럼 그 네 맘대로 하라는 이 소리가 뭐냐? 그 아이에게는 저주의 소리예요. 자유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계속 순종하고 있을 때는 하늘의 은혜를 계속 줘요. 하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부어주는데, 하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반드시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을 얻게 돼 있어.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면은 뭐 하더라? 자기를 낳은 반석을 뭐 하더라? 경홀히 여기고 발로 뻥 걷어차고, 이제 우리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런다는 거야. 자유를 주세요. 없이 살 때는 하나님 뭐 해요? 눈 뜨고 뭐 합니까? 안 보입니까? 해서가지고 날 도와줘야 안 됩니까? 해놔놓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 얘기를 말을 안 들어가도 그 다음 뭐 하냐? 네 맘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는 게 이게 유기라 그러는 거예요. 유기. 또 못을 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는 아주 버리는 유기가 아니고 징계 차원의 버림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많을 것 같으면 네 맘대로 해! 이 얘기는 그 아이를 호적에서 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진짜 안 듣는다고? 그럼 알았어. 그럼 너희들 망하는 말을 내가 줄게. 망하는 말을. 그래서 그 망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소돔의 그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이고 뱀의 독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개혁 성경으로 그냥 우리 개혁 한글로 다시 읽어보세요. 32절부터 보세요. 32절, 33절 두 절만 보세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자 보세요. 그들의 포도주는 뭐이다? 뱀의 뭐이다? 독이라 그러잖아요. 뱀의 독. 그렇죠? 여기서 뱀의 독이라는 얘기는 사단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의 말. 뱀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뱀의 말.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용이, 붉은 용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서 땅에서 뭐 하느냐. 여자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이게 교회란 말,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 뒤에서 뱀의 뭐를 토해내요? 뱀의 입에서 강 같은 뭐를 토해내요? 물을 토해내지요. 그게 뱀의 독이에요. 뱀의 독이에요. 그 뱀의 독을 요즘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인본주의 말씀이에요. 인본주의 말씀.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말씀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인본주의 말씀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인본주의 말씀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는 우리를 위로해줘요. 우리 편 들어줘요. 우리 편 들어줘. 이게 우리 편 들어주는 것이 이게 뱀의 독이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는 잘 하나님 앞에 뜻대로 잘 살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건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지가 효자지. 내 같은 아들이 없다 그러지. 맞아, 없지. 어떤 의미에서? 지 기준이잖아.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LA 새끼야 저 옆에 지나가는 붙잡아도 니보다 잘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그래 인정하냐? 안 하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자라왔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엄마 아빠만 못돼서 나는 잘났는데. 이게 꼭 지금 우리 교회 같아. 여러분들은 다 잘났고 나만 못났다니까. 아주 못됐다니까 아주. 이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 목사님은 또 오늘 뭐 또 잘못 먹었나? 또 사모님 뭐라 그랬는가? 왜 또 저 지랄이고 또 속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게 같이 죽는 거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 편들어주면 내가 지금 뱀의 독을 여러분들 먹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김수문 집사님?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좋은 소리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돌이켜가지고서 진리에서 돌이켜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뱀의 독이에요. 뱀의 독. 그걸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왜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라 할까요? 오늘은 좀 쇼킹한 얘기인데 소돔 고모라가 어떤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 심판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베드로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옛적에는 불로 심판을 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을 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 경계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은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것 같은 이 세상이 불바다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그럼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시대상이 마지막 종말 때 시대상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먹는 그 포도주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도 그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독이라는 거예요. 뱀의 독. 그러면은 뱀의 독을 마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인 뱀의 독을 마실 것 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황불 심판 받는 것이지. 망하는 것이지.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거짓 선지자들 마음에 게임에 넘어가지고서 불순종하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뿌렸어요? 뽑아버렸죠. 뽑아버렸죠. 그게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린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불을 태운다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불태웠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자체가 불탄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유황불 심판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장차 들어가서 여수린이 살찜에 부여하고 배부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뻥거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뭐를 주느냐?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뱀의 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꺼내가지고서 공간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서 너희들을 먹이겠다는 이 얘기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론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의 비유를 할 때에 그때 거짓 종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많이 일어나. 그냥 한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백성을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종들이 우죽선처럼 일어나가지고 온 교회를 뒤덮고 있어, 뒤덮고 있어. 이게 전부 뭐냐? 쑥물을 먹이고 있어, 쑥물을 먹이고 있어.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가. 그럼 소돔 고모라의 그 시대상을 지금 신명기에서 뭐하냐? 여소run이 살찜에 뭐하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문명으로 창궐한 시대지요. 교회마다 지금 뭐예요? 물질로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차고 넘치지요. 이게 지금 뭐냐? 타락의 모습이 타락의 모습. 교회가 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땅 사고 땅에 걸 장 투자하는 거예요. 땅에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모습이라니까.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말이야. 남의 걸 땅을 뺏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곧 뭐냐? 시대 종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교회가 돈이 없으면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럼 교회가 돈이 많이 모인다. 그럼 또 묻습니다. 교인들이 돈이 없으면 헌금을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잘 몰라요. 없으면 못하지. 하고 싶어도 못하지. 교회에 헌금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는 돈을 가지고 뭐 하고? 주차장도 늘려야 되고, 교육관도 세워야 되고, 웨딩홀도 만들어야 되고,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남의 얘기예요? 요 옆에 가보세요. 정작 카페가 있지. 모른다 또. 교회가 왜 카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곧 뭐냐? 저 뭐 한마디로 돈지랄이에요, 돈지랄.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수run이 하나님을 발로 뻥거도 차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를 돈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인간 저기 미쳤나 저기. 그래서 장로들 회의해가지고 해고시키잖아. 그게 목사들은 그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요번에 우리 임직식 때 오는 목사님, 최영광 목사님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 설교할 것 같으면 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초치고 다니냐고.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듣기 싫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기 좋은데 왜 자꾸만 그걸 초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것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과 같아. 여러분들 마약에 취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픔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약이에요. 마약.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약이라니까. 그 순간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뭐 종말이고 이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뭐 나중에 이게 뭐 감옥에 가고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 당장 즐거운데 그 당장 즐거운 그걸 누리는데 옆에 와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할 것 같으면 그걸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부해지면 성도들은 죄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하고 종말에 대한 설교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목사는 거기서 거기서 내가 그 부요를 누리고 살려면 뭐하냐?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줘야지. 위로해주는 설교를 해주고 그들 같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니까 소경을 인도자로 세우고, 소경이니까 소경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써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그 장세의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뿌리면 장세의 언약의 시나리오 끝에 볼 것 같으면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으로.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이 역사에 방문하기 직전에는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악이 창궐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딱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뜨인 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작사를 내는 거예요.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금신상에 발을 쳐가지고서 완전 죄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항상 뭐냐, 종말 때는 믿는 자들이 희소한 거예요. 희소한 거예요. 거짓 것들이 창궐을 해가지고 다 차지하고 있어. 다 차지하고 있어. 그러한 때 그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뭐하냐, 하나님 앞에 탁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그 뭡니까, 그 앞서가신 그런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참을 겁니까? 하나님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저 밑에 있는 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그 수가 있다. 남겨진 수가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마지막 때 이 종말에 이 교회가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낙락한다, 핍박받는다. 핍박받는 구조로 다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구조로.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시나리오. 이걸 누가 바꾸냐고. 그래서 이 역사는 그 하나님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가지고서 개신교 시대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하느냐, 저 아메리카 미국에 그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 신앙 그 사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미국을 부강성한 나라를 만들어놨어.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놔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개혁주의 이 신앙을 온 세계에 퍼나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리 아시아 일곱 교회 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둬가지고서 그 미국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루터가 개혁한 이 종교개혁의 것이 그 개신교 신앙을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부를 같이 주는 거예요. 물질을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때 혜택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지.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산 적이 있냐고. 없어요. 여러분들 고려사하고 뭡니까 조선시대하고 이런 것도 볼 것 같으면 매풍당 정치를 해가지고서 싸움박질 해가지고서 그냥 같이 사는 적이 없다니까. 같이 산 적이 없다니까. 이런 민족도 없어요. 이런 민족이. 지독한 민족이라. 그래서 지금도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놨으면 이것도 원한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거 남한 속에서도 지금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하게 난리야, 난리.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 한국 민족 좀 폄훼한다. 이 폄훼가 아니고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건 요만큼도 없어.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냐, 물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면 물질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는 거예요. 사우지가 부흥하는 것도 1등이고 타락하는 것도 1등이라. 야,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게. 근데 이 대단한 민족을 마지막 때 한탕 쓴다니까 또.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이제 인류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 가장 똑똑한 새끼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도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하고 같다 그러잖아. 내가 한국을 이 새끼를 하지 않을게. 근데 우리가 유대인하고 똑같아. 쌍둥이라, 쌍둥이. 욕단의 후손 대단해요. 그게 똑같은 짓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번 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세계에서 이 펼쳐지는 이 과정들을 쫙 볼 것 같으면은,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단이 제일 많은 것도 한국이고, 그러잖아요. 재림 예수만 30명 있다는 그래요. 저 한국에.
이러한 때 그것도 복이지. 재림 예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이것도 복이 아니에요? 과연 복일까? 그럼 재림 예수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말 때는 거짓 선자들을 막 불러가지고, 그래서 골방에 있다고 가지 말고 저 광야에 있다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데 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잖아. 서로가 이단이라 서로 이단해가 싸우고 말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이거.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은 음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먹여? 채식을 먹는 사람하고 육식 먹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채식을 먹으면 온순하고 육식을 먹으면 거칠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이 포악해진다. 하늘의 말을 먹고 있어요. 궁창 흰물을 먹고 있겠어요? 궁창 아랫물을 먹고 있겠어요? 궁창 아랫물을 먹고 있죠. 지금 소돔 고모라의 그 포도주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먹으면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뱀의 독을 먹으면은 뱀의 특성이 나타나. 그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2단이 3단이 하면 그 싸우면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냐? 뱀의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다니까 지금. 그런데 하늘의 말씀을 먹을 것 같으면은, 은혜의 말씀을 먹을 것 같으면 싸운다 안 한다? 안 싸운다? 안 싸우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율법으로 들을 것 같으면 싸움박질해요. 자꾸만 이걸 가지고서 판단하고 말이야, 누굴 죽이고 말이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거짓 것들이 창궐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돔 고모라, 왜 이걸 지금 소돔 고모라 포도나무의 소산이라고 그러고 뱀의 독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소돔 고모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알다시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이겠죠. 그죠? 지옥의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모습이라니까. 그럼 소돔 고모라 시대가 어땠느냐?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알려주러 갔어요. 롯에게 알려주러 갔다니까.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두 천사를 끌어내가지고서 그들이 뭐하냐? 상관하려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세상에 보니까, 아이고, 저 어떤 또 주석에 보니까 상관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 아씨, 참 무시하고 용감하다고. 그게 상관은 뭐냐? 섹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동성애. 응? 여러분, 이 성경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소돔 고모라를 분명하게 잘 아셔야 돼요. 이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 어떤 곳인지를.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로마서 1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몇 절을 보냐면은 몇 절을 보죠.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죄악생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동성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걸 다른 색이라 그래요. 유다서를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유다서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유다서를 볼 것 같으면 유다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 7절 8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아멘. 지금 소돔 고모라를 일컬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다른 색을 쫓아갔다 그러죠. 다른 색을. 그죠? 그 다른 색이 곧 뭐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동성애. 사회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동성애 모습이 지금 소돔 고모라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면은 그들이 무슨 포도주를 먹는다 그래요?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뱀의 독이라 그러죠. 그럼 소돔 고모라의 포도주를 마시고 뱀의 독을 마실 것 같으면 소돔 고모라와 같은 행셈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돔 고모라가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동성애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를 했어요. 이게 순리예요, 순리. 근데 죄가 개입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순리를 거스려서 영리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게 곧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이게 영적 동성애예요, 동성애. 우리가 남녀 간의 성은 생명에 속한 것이에요. 생명에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을 줬는데 인간들이 먹고 배부르면 생명에 속한 것들을 죽이는 것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니까. 자기 쾌락을 쫓아가게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 여러분들이 육적 동성애하고 영적 동성애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동성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사랑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지금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영적 동성애가 되어버린다니까. 소돔 고모라야, 소돔 고모라. 지금 이해돼요? 지금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가지고 온 주의 종들을 뭐 하느냐? 세격골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세격골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의 종들은 강단에 서서 뭐를 지적해야 되느냐? 죄를 고발을 하고 그들의 시선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을, 백성들이 뭐 하느냐? 억압을 하고 이러니까 뭐 하느냐? 주의 종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세상을 사랑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백성들,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고 있는데 이걸 유지시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은 뭐 하냐? 무당처럼 뭐 하냐? 액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액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계속 엇나간다니까. 이해되지요? 이게 곧 뭐냐? 소돔 사람들이 주의 종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성도들과 동성애를 하고 있어. 지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대요. 지금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리적으로, 영적인 원리적으로 목사는 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남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은 전부 뭐가 돼야 돼요? 여자가 돼야 되죠. 그럼 남자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남자로 서가지고 여자인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줘야 돼.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해야 돼. 아멘? 그럼 백성들은, 성도들은 와가지고서 은과금을 요구를 할 때 목사는 은과금은 내게 없고 나사렛 예수를 줘야 돼. 은과금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살아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올바른 목회, 이 교회 모습이라, 목사와 성도의 모습이라, 이럴 때는 이거는 순리가 되는 거예요. 순리가. 아멘?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세상 것을 요구하니까 목사도 세상 걸 줘버려. 이게 동성애가 돼버려. 지금 이해되나 모르겠다.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표상으로 나타난 남자 동성애는 그거는 하나의 표상이고 또 묻습니다. 또 극단. 그럼 동성애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동성애를 했든 안 했든 똑같은 놈들이에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지옥은 누가 가냐? 예수 안 믿으면 가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동성애를 편든다. 아니, 편드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남자 여자 사랑하게 만들어놨지.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뭐 왜 사랑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생명의 모습이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거는 쾌락의 모습이죠. 죄가 뭐냐? 육체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교회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주의 종들은 뭐가 되느냐? 심판 소식을 알려줘야지. 심판 소식을. 근데 백성들이 심판 소식 듣기 싫으니까 그 소리 하지 마. 그럼 목사들은 뭐 하냐?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할 것 같으면 그게 뭐가 되면 영적 동성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돔 모습이지. 소돔 고모라 모습이지. 이해되죠? 여기 보세요. 아까 소돔 고모라가 다른 색을 쫓아간다 그랬죠. 다른 색을. 다른 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다른 색. 그걸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뭐를 사랑한다?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동성의 모습이에요. 이건 잘못된 모습이라니까. 순리를 영리로 말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볼 것 같으면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하나님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종교 통합이라는 걸 이름으로 걸어가지고서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어. 이게 영적 동성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는 신앙적인 동성애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다른 색을 쫓아가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어떤 나타나는 그 표상적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순리가 있어요. 순리를 벗어난 행위는 모두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와 같은 것이에요. 그게 소돔 고모라 죄라니까. 이렇게 딱 봤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소돔 고모라지. 한번 이사야서 살펴보세요. 이사야서 28장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야 28장입니다. 2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28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하실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울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하게 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밭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해함이라. 너희의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이게 쉬운 얘기라고 이 성경 이사야에서 준 얘기는 전부 이사야가 누구에게 줬어요? 예루살렘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사이지요. 그건 지금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상이에요. 그럼 그 모습이 뭐냐? 마지막 때 이 모습들이 전부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려가지고서 이상을 뭐 한다 그래요? 그릇 푼다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는 거예요. 왜곡되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틀거리면서 걸려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짓이 뭐 하느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게 곧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먹고 마시고 이게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설교가 뭐가 되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있고 짜집기로 해가지고 전부 남의 걸 가지고서 교훈 설교하는 거예요. 교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돼버려. 똑같이 돼버려. 이게 소돔 고모라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성도들이 비록 어긋나게 간다 할지라도 왜 그건 성도들은 항상 뭐냐? 세상을 쫓아가고 하는 것이 속성이 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사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는 딱 서가지고서 중심에 서서 그거 아니라고 외쳐줘야 돼. 그게 악이라고 그게 죄라고 외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런 저주의 노래를 가르칠 때 그것을 환영케 박수친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욕했을 거예요. 저기 노인네가 노망 들었나 미쳤나 저거. 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좋은 소리에 길한 얘기는 좀 해주지 않고 꼭 저주스러운 저런 얘기를 꼭 해줘야 되냐? 그 모습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이 뭐냐? 그게 저주가 뭐냐? 강단에 선지자가 사라지는 게 저주예요. 저주. 이 강단에 선지자가 사라지니까 하나의 등불 꺼져버려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신앙은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마치 밭에 농부가 늘 이렇게 풀을 안 뽑아줄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툭 자라는 거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양들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러면은 거짓 신자들은 그 말이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악순환. 사사기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라니까. 사사기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복을 줘요. 그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더라?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 등 따시고 배부른 그걸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지요. 징계하면 매 맞고 어떻게 하냐? 회개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또 복을 줘요. 복 받고 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타락해요. 이게 역사라는 게 이 역사.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약교회라고 다르냐? 똑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올림픽 선수로 대표 선수로 뽑혔다 할지라도 감독이 달달 볶지 않을 것 같은 거 스스로 자원해서 운동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원해서 운동할 사람 없다니까. 그래서 태능 선수연에는 독사 조교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독사.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여러분들 헬스 트레이너 같은 이런 사람들 보죠. 요즘 몸짱 만드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만 더 합시다. 야. 단어가 하나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그 한 번만 더를 100을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사람은 돈 내고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그럼 옆에서 그 조교는, 그 트레이너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쌍 욕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소리를 해서라도 운동을 시켜야 돼. 하다 보면 몸이 만들어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하면 안 돼요. 아, 떠나고 저 어떻게 하냐. 이거 하면 안 돼. 갈 놈은 가고 있을 놈은 있고. 저는 철학이 그래요. 철학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저는 이 철학을 갖고 하니까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다 떠날 것이고, 떠나면 문 닫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장 없어요. 뭐 목회를 해야 예수 믿고 전당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악역을 담당시켜 놨잖아. 그럼 소리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으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신앙이 이게 아닌데. 신앙이 이게 아닌데. 아마 우리 김한종 집사님 저 병원에서 설교 듣고 와서 화가 많이 냈을 거예요. 내가 해초리 들었을 때 말 잘 들으라. 아니면 안 들을 것 같으면 야구방향에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 지금 손가락 하나 부러졌지요. 그건 해초리예요. 해초리. 그건 다 우리 얘기. 아,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뭐 김한종 집사님보다 나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토끼는 객긴이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김한주 집사님은 내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아.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됩니다. 좋아가지고서. 그 소리 듣고 전화했더라니까. 야구방매를 맞아야 되겠어요? 안 맞아야 되겠어요? 그 야구방매 있다는 것만 하고 사시라고. 그냥 맞진 말고. 여러분이 맞으면 나도 아파. 그 어제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미국에서 오는 그 집사님들 우리 새 식구 맞이한다고 그 집에 가가지고 빼인트 치라고. 아이고 참 우리 김순남이도 독종이라 아주. 태어난 사람 집에서 편히 모시게 해야 되잖아. 요 데려와가지고서 집에 쉴래 일하러 갈래. 그러니까 일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여러분도 보세요. 자기 배부르면 자기 육체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졸자 할 것 같으면 뭐가 강도같이 온다 그래요? 빈궁이 감도같이 온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계를 놓칠 것 같으면 금방 마귀가 여러분들 탁 장을 해가지고 합당한 말로 여러분들 참 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듯하게. 마귀는 한 번도 우리 육체를 불편하게 해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다정하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데. 그거 넘어갈 것 같은 그게 혼합주와 같이 먹으면 마시면은 꼬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정동원 집사님 뭐라 그래요? 칵테일이라 그러죠? 칵테일. 뭐 이거 하잖아. 이런 거 막. 요즘은 술이 혼합주 시대. 왜 혼합주를 만들어요? 목구멍이 잘 넘어간다니까. 먹기 좋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여성을 위하여서 참이슬이 나오는데 순한 소주를 만들어.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 이게 표상학이라 표상학. 요즘에는 여자들이 술을 더 먹는다잖아.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교회가 혼합주를 마시고 있어. 혼합주를 마시고 있어. 가장 달콤한 소리가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는 거예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섞을 것 같으면은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퓨전이고 말이죠. 에? 그 하이브리드 시대예요. 하이브리드 시대가 뭐예요? 섞임이에요. 섞임. 혼합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같이. 혼합 시대. 에?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서의 그 금신상을 볼 것 같으면은 맨 마지막에 뭐 하냐? 발이 나오는데 발이 철과 흙이 섞여. 이게 하이브리드. 철과 흙이 섞이는 시대예요. 그때 뜨인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때려버리냐? 그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하이브리드 시대야. 하이브리드 시대. 영적인 의미에서 천사들이 인간들하고 지금 섹스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걸 또 어떤 미난 인간들은 진짜 천사가 가지고 간다 그래. 아이고 참말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잖아.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 살아가면 그것이 곧 뭐예요? 타락이야, 타락.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여. 창수가 안 하고 비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비진리가 섞인 것들이 칵테일 신앙이 혼합주가 지금 온 교회를 창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뱀의 말이 섞여가지고서 달콤하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마시니까 전부 잠자는 거예요. 전부 잠자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해 있는 자들이 전부 술병 뺏어가지고서 깨버리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소리쳐줘야 돼. 그러면은 그 술 취한 사람들이 그 뺏어간 놈 가만두겠냐고 또. 저는 뺏어갈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찐장하고 파리한장 사이에 딱 세워가지고 너를 국문한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게 막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에 딱 세워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옆집 교회 목사님은 전부 살찐장인데 내 교회 성도들은 비리비리한 거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왜 목양을 했는데 그 모양이고.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얼굴의 사나이잖아. 강단에 있을 때하고 내려갔을 때는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이거 유튜브 듣는 사람은 이걸 몰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진짜 쌓아놓은 줄 알아. 아니 내가 같이 이렇게 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보세요. 내가 우리 에밀리한테 꼼짝 못한다니까. 저 새끼가 얼마나 센데. 약한 것 같아도 세고 나는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늘 달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그대로 외쳐가지고서 그 말씀은 나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들어야 되고. 아멘? 똑같잖아요. 내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레시피를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했을 것 같으면 내가 무슨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나 간 보는 나나 간 본 걸 내놓는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그게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떠나는 거 없기? 도망가는 거 없기? 그래야 내가 마음껏 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될 값에 목사님 그냥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마음껏 외쳐주세요 그러시라고. 속은 상하더라도.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지금 소돔 고모라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 마지막 때를 이게 소돔 고모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롯처럼 뭐하냐. 그들에 쫓아가지 않잖아요. 롯은. 그죠? 항상 성문 어귀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지요. 누굴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롯의 신앙이라니까. 어? 그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저 불법한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서 롯은 그것에 대해서 뭐 했다 그래요. 계속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게 분리된 삶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아멘? 온 세상이 그리를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씀. 아멘? 지금은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서 온 교회를 지금 마시게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음녀가 주는 그 소돔 고모라의 그 뱀의 독을 그것을
쓸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위로부터는 물타지 않는 말씀, 오로지 저 위에서 오는 궁창교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내가 스스로가 뭐 하느냐 경계를 하셔야 돼요. 응?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엘리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제겐 위로라. 그 하나님의 등불을 맡은 자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잖아. 아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일들이 아니죠. 이게 기드온의 번병이 체분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여기다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깨뜨려라 할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나팔 불어줘야 돼. 무슨 나팔?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전하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영원한 복음을 그 여러분 나팔 불어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내가 그 신앙의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소돔 고모라의 그러한 그 뱀의 독주들이 온 강단을 난무하고 있을 때 여러분만큼은 분별할 수 있어가지고서 그 뱀의 독에 취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늘로서 오시는 오로지 물타지 않는 그 말씀 그거 하나 받아 먹고서 여러분들이 동성애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이 이렇게 엄혹한 말씀들을 주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해야만 했는지, 또한 이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만 했는지, 우리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경계하여서 우리 신앙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